시편 6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요들이 많죠. 유명한 가수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또 그룹이 형성된 그런 그룹들도 있죠. 그런 유명한 아이돌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참석한 많은 팬들이 같이 떼창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가수가 얼마나 좋으면 전국 각 지역에서 때로는 전 세계에서 찾아와 가지고 그 콘서트에 나와 같이 떼창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 가수가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를 때 가수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떼창을 잘하니까 많은 가수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그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면서 때로는 큰 소리로 노래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히 술 먹은 사람들이 노래 한 가락 할 때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음치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소리 내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된 내용들이 이제 찬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즐거이 소리쳐야 될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6편의 표제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악장에게 주어진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 예배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용으로 노래로 연주하고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노래 또는 시라고 되어져 있긴 하는데 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셀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구절은 대환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때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들을 두고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꼭 영적으로만, 교훈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먼저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물론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교훈이나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근데 싹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교훈만, 영적인 부분만 끌어다가 우리가 사용하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소리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든 땅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주님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라, 주님을 높이라,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님께 즐거이 소리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이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뭔가 기쁘니까, 좋아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가수들이 좋으면 그 콘서트에 가가지고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즐거이, 내 안이 기쁘니까 이게 표현을 하라는 이야기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은 소리 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연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즐거이 소리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노래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다윗이 노래하는 자들을 아삽을 통해서 또 세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주님께 찬양할 때 즐거이 이렇게 소리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어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또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도
내 건강하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상태를 우리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슬프면 노래가 나옵니까? 괴로운데 노래가 나오겠냐고요? 나오지 않죠. 기쁘니까 좋으니까 막 뭐가 설레니까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님께 즐거이 소리치는 것, 그러니까 찬양 방법은 즐거이 소리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누구 보고 이렇게 소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맨 첫 번째 나와 있죠. 모든 땅들아 너희는이라고 사람 이게 인칭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땅 얘기했는데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적인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땅들아 너희는이라고 할 때 이거는 온 창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들아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모든 이런 창조물들은 소리내서 즐거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분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보니까 주님을 노래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람에게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이름인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존귀하다. 굉장히 귀한 이름이잖아요.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에 이제 번역을 할 때 여호와, 엘롬이 그런 단어를 다 주라고 진하게 고딕체로 해놨습니다. 로드라고 영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주가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따로 해놨습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은 여호와나 또 야훼는 정말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놔 버렸습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을 하잖아요.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만 15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인데, 주님을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찬송이 안 나와? 찬송이 안 돼? 찬송을 못 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노래하면서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롭게. 뭔가 말로 표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흔히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처음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입술로 말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 내서 즐거이 소리치면서 이렇게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높이는 거죠. 주님의 존귀하심들을. 그러니까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 주님의 권능,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찬송으로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돌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의 일을 끝마치는 거, 하나님 이걸 마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내 입술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지만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이, 사도 바울이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여정을 잘 마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열심히 주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찬양으로, 노래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경배 시간에 찬송도 안 부르고 가만히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 일주일 내내 세상 일을 하면서 이제 예배당에 나왔는데 섬기려고, 근데 찬송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저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자리 왜 오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앞에서 볼 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1절에는 즐거이 소리쳐서 주님을 노래하고 2절에는 주님의 존귀하심을 또 영화롭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들면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 이르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말로 고백하기도 하고 시인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뭔가 강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르기를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기도는 주께 말하는 것이니까, 찬양도 주께 이게 말하는 입술로 노래하는 거잖아요. 말한다로 표현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입술로 영화롭게 하는 거, 믿음의 선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리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기를 앞에서 찬양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입술로 지금 뭔가 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뒤에 보면은 주의 일들 면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신성 권능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용을 이제 결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없는 깊은 구덩이, 흔히 이제 무정행에 가둬버리시죠. 그리고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은 불옷에 던져버리시는 거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발로 밟아버리시지 않습니까? 칼로 또 죽이시기도 하고, 예리한 낫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도 역시 그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일들 면에서 이런 면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찬양하는 거죠. 계속해서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때 심판을 받을 때 모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거,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대환란 때는 반역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서는 주께 복종하지 않는 혼들이 없게 되죠.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이런 반란을 일으키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하는 거죠.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때가 또 천년왕국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불로 다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자, 온 땅, 앞에서도 모든 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이 주를 경배한다라고 할 때 누가? 창조물이, 특히 민족들이, 이들이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주의 이름에 이렇게 맞춰서 노래를 다 부르겠죠. 그래서 모든 땅, 모든 민족 소리내서 경배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재림 때, 천년왕국 때. 그래서 셀라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 두려운 분이시로다. 자, 와서, 오라, 와.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일로 와. 초청하는 거잖아요.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봐. 와서 봐. 뭘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좀 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다 보여주시잖아요. 나오는 밤, 또 그 광야길, 바닷길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와서 봐라. 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네. 그냥 내가 생각만, 그냥 추측만, 의심, 좀 궁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눈으로 경험한 그런 사실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 보고 믿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권능을 주셔서 행하는 것이니까. 그 대언자들도 하나님께 때때로 권능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을 봤어.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고서도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환란다 그러겠죠. 정말 강팍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사람은 말보다도 또 행동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잘해요? 행동을 잘해요? 말만 하죠. 행동을 안 하고 말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이루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말만 하셨나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다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과 행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분의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위가 이렇게 일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과 혀가 아닌 행위로서 또 열매로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입증해야 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일에서도 늘 동일해야 돼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면서 또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게 사랑이 있어.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그게 세 가지잖아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라고요? 아니거든요. 다시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들 향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일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경 기록자들이 다 기록을 눈으로 봤으니까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5절에 와서 보고 봤으면은 듣고 행해야 되는 거겠죠. 6절입니다. 그분께서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 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언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 딱 읽는 순간. 그렇죠. 홍해바다,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널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홍해바다 건넌 그 사건으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앞으로 대환란 때도 또 이스라엘이 이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생겨요. 근데 사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였죠? 그렇죠. 이집트 군사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 마귀가 홍수를 일으킨다고 나옵니다. 홍수를 일으켜요.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구출하십니까? 물이 막 불어났어. 그죠? 땅을 열어가지고 땅 속으로 물이 다 빠지게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6절, 계시록 12장 15, 16절에도 나옵니다. 금방 이야기한 거는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먼저 이것을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70일의 중에서 한 일에만 남았잖아요. 여기는 62일에 앞에서는 몇 일에가 다 맞춰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62일에가 있는 그 후에 한 일회 가운데 홍수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이런 홍수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예언적인 면에서 잘 봐야 됩니다. 앞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 과정들이 다 앞으로 대환란 때에 대부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어. 그러니까 주님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서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환난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게 될 때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잖아, 그들이. 그러면 거기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6절이고요. 7절.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자, 하나님은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능으로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시죠. 그런데 임시적으로 사탄에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야 세상의 통치자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귀는 사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가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시죠. 마귀는 뭔가 빼앗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되찾아 오시는 그런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분, 그래서 앞으로 철장으로 의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자신의 권능으로 다스린다. 영원히 주님은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데 주님의 눈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민족들을 바라보신대요. 이게 이제 좋은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 뒤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거역하는 자들, 민족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거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자, 오 백성들아, 앞에는 땅들아, 온 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백성이 나왔네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스라엘 이야기하겠죠.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라. 근데 찬송하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들리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그 소리 좀 내란 얘기예요. 찬송 소리가 좀 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명령들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든 이제 이방 민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다 찬송을 해야 돼요. 그냥 옆에 가만히 있다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감시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 뻥끗도 안 하고 있네. 혼내줘야 되겠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들리게 할지어다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제발 좀 하세요. 이 부탁은 아니에요. 성경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명령이거든요. 근데 명령에 불복종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 괴롭다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너무도 피곤하다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혼을 생명 가운데 붙들어 두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도다. 자,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혼을 생명 가운데 붙든다. 그 다음에 발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자, 혼, 이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죠. 생명 가운데 붙든다. 생명,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썩을 몸,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이런 썩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몸은 뒤에 구절처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확신하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살고, 죽어도 우리는 사니까. 이것이 이제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안 두렵죠. 근데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안 믿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순간에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은 그렇다 쳐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근데 믿음이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렵고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몰래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그래서 영상으로 올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무서워서 그렇겠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예전에 그 방송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가 이제 분당의 샘물교회인가 그랬을 거야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한다면, 어차피 내가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이미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순교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가봤어? 그런 위협에 처해봤어? 그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말로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두려우면 못 가기도 하죠.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에 따라 나아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서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검증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뭐 어려운 단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검증하시고 재련하시고 단련하신다. 세 가지가 있네요. 뭐 다 막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두 분이나 나오네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자들이 이런 단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꼭 단련을 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나를 잘 믿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검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로운 욥이 단련받은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제들을 위해서 팔려갔지만 그 의로운 요셉도 단련받은 거잖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넘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1년, 2년? 근데 기다려도 아무 어떤 기미가 안 보여. 그럼 더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산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징계하신다 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당금질 하시는 거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단련받고 나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합니다. 화평의 열매, 의의 화평의 열매라고 그래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 이 말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형통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 형통의 삶이 고난이 없는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련하려고 오는 그런 시험과 징계, 고난, 박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해서도 안 되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오히려 감사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의 대상에 그 주님께 우리 말로 표현을 하고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즐거이 소리를 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